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46절, 47절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에 서기관을 가리켜서 행정공무원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죠.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서기관이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행정공무원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직업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인쇄소에서 찍어내서 이렇게 합본으로 성경 66권이 합쳐져 있고 찬송가 덮쳐져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의 종이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런 아주 인쇄하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은 이런 종이가 없었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애굽의 나일 강가에는 갈대나무가 있는데 그 갈대나무 이 껍질이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이용을 해서 그걸 종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얽어서 소쿠리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그걸 아주 바짝 다려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식물로서 만든 것이라 세월이 흐르면 이제 물러버리죠. 그래서 세월이 오랫도록 가도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양피지라고 하는데 양의 이 껍질 가죽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그거는 잘 이제 오래도록 지나도 이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죠. 그래도 그렇게 양 가죽으로 된 그런 성경은 지금도 아주 고대 유물로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서기관들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성경 지식도 더 밝아지겠죠.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이렇게 100개 쓰는 거 4번 써라 5번 써라 이런 숙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지영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숙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책 보고 노트에다가 4번 써 5번 써라 그런 숙제를 내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빨리 막 쓰다 보니까 이 악필이 됐어요. 악필. 빨리 쓰다 보니까 이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5번 10번 쓰라니까 숙제를 빨리 하려고 그걸 막 쓰다 보니까 아직 글을 배우는 어린 나이인데
그때 아주 악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이렇게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것은 우리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로 다 일일이 자판을 치니까 지금 뭐 악필이라도 괜찮아요. 과거에 또 이 행정공무원들은 이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글을 예쁘게 다 일일이 뭐 기한을 작성한다 해서 이제 위에 상사에게 올릴 때 글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글 잘못 쓰면 이게 뭐 설이라 가져왔어 이렇게 막 퇴짜를 놓잖아요. 그 때문에 하여튼 과거에는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 필사를 해서 신약 뭐 이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능통하니까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율법학자 또는 율법사라고도 하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안식일마다 그 각 마을에 회당을 세워놓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이 성경을 읽고 풀어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을 받침해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사 안 드리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서 예배로 바뀐 것이고 구약 때까지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한 군데서만 제사를 드립니다. 한 군데서 어딜까요? 거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다른 데서는 일체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올 수가 없죠. 다 멀리 지역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절기 때만 세 유명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런 3대 절기 때만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나머지 평소에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 회당에 가면은 거기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가장 잘하는 율법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는 율법 학교가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 보통은 레위인들이 서기관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0장 46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렇게 있죠. 긴 옷. 이 긴 옷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아마도 이것은 레위인들의 의복이 긴 옷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로 서기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율법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랍비. 네. 이 사람들은 서기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랍비도 되고 율법사도 되고 또 바리새인도 되고 이런 경우가 되고 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가르쳐주는 그런 랍비도 있어요. 서기관이 아닌 랍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서기관들은 다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삼가라. 삼간다는 게 뭐죠? 삼가라. 조심해라. 뜻이죠. 조심해라. 이 서기관들이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을까봐. 왜?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선생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 행동도 말투도 물론 부모님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이 선생님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삼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긴 옷. 조금 전에 말했죠. 저들이 주로 레위인들이라 긴 옷을 입었을 것이다. 또 둘째로는 이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말하면 여기 옷단 여기 뒤에다가 술을 만들라. 술을 이렇게 달랑달랑한 거 있죠. 요즘에는 구두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구두에는 탓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뭉치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 술이라고 해요. 술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옷에는 그런 이 몸을 이렇게 장식하는 이 동글동글한 끝에가 몽실몽실 붓처럼 끝에 이렇게 풀어진 거 있잖아요. 붓 모양으로 실을 이렇게 풀어서 만든 그것을 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청색끈에다가 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왜 다루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학생들 다 교복을 입게 했죠. 지금도 교복 입죠? 지금도. 근데 어느 한때는 뭐 교복 자율화를 해가지고 막 그냥 교복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그렇게 했는데 굳이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답게 그렇게 단정하게 행하라 하는 의도에서 교복을 입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이 옷가에 이 술을 달아서 거기에 청색 끈으로 이렇게 매어서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여기 배지를 이렇게 양복에다 다 꽂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은 가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또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차에다가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또 익투스라고 하는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임을 뜻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익투스라는 그 이제 이 로마자 그 첫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놓은 그 물고기 모양을 차에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저 차는 기독교인이로구나. 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저 분은 교회 다니는 여자로구나. 그리고 양복을 보면 또 이렇게 십자가 배지를 딱 달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런 모습도 있었고, 특별히 또 승합차가 또 나오면은 차 앞과 뒷 옆면에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뭐 교회 그래도 로고를 이제 이름 딱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죠. 지금은 그런 차 거의 없죠. 뭐 승합차 이런데 뭐 어느 교회, 우리 교회도 뭐 하나비전교회 이렇게 뭐 붙이지 썬팅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데, 왜냐면 좀 손해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손해 그런 거 붙이고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기독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차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막 자기 차 추월해서 갔다 오려면은요 쫓아와가지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회 차인데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 접촉사고도 나면은 이 교회 차는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당시 교인인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양보를 안 하고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는 그게 이제 그렇게 차에다가 뭐 교회 이름 써붙이고 또 뭐 자기가 기독교인을 나타내면은 이제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점을 선사해주면 좋은데, 항상 그게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불리한 점으로 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인데 왜 그래? 그래서 이 싸움하면은 기독교인들 한 발을 물러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표시까지 내면은 이런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시시비비를 가를 때에 불리한 위치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복장을 하면은 자기가 랍비라고 하는 것, 또 율법을 행하는 율법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니까 이 시대, 이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야, 저분은 랍비님이로구나.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가르쳐주는 랍비님이로구나 해서 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취했단 말이죠.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 이 나라 대부분 사람들도 목회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면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다 십자가 배지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거 안 하죠. 왜? 불리한 게 많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존경은커녕 멸시를 당하기 쉽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좀 반대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랬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랍비 복장을 뭐 안식일에는 그렇게 랍비 복장을 하고 와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 또 품위가 있고 괜찮겠죠. 랍비가 뭐 일반인과 똑같은 이 옷을 입기보다는 랍비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낫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시장에까지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 그 랍비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하고 또 물건 사는 사람도 랍비님이 오셨군요 해가지고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절반값에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자꾸 대우받으니까. 랍비 복장은 시장할 때 뭐 랍비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복장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앞에 설 때에 가운을 안 입어요. 가운. 다른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뭐 그 기독교 TV 이런 데 보면은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안 입고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가운을 왜 입습니까? 가운의 전통은 우리 이 카톨릭에서 나타난 것인데 카톨릭도 처음부터 가운을 입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평범한 복장을 입고 다 설교를 했어요. 뭐 베드로 사도가 뭐 특별히 뭐 옷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입고 설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고 설교했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 이 유럽에서 국교가 되고 또 교황 제도가 생겨서 계급이 된 거예요. 계급. 처음에는 뭐 계급이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에게. 그런데 이제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그 성직자들의 계급을 나누어서 이제 계급이 되니까 교황도 생기고 그 밑에 추기경도 있고 막 군대 조직처럼 된 거예요. 총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뭐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연대장,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다 나가듯이 그 로마 카톨릭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복장도 이 교황의 복장이 다르고 그 밑에 있는 추기경의 복장이 다르고 그 밑에 있는 주교가 다르고 다 복장이 달라요. 계급이야, 계급. 그러니까 뭔가 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다 제어버렸어요. 성경이 없는 거다 이거는. 성경 없고 우선 오히려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답습하는 거다. 자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굳이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가운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성찬식 때만 제가 입는데 그것은 우리 성찬의 엄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때만 입습니다. 다른 때는 입질 않아요. 근데 또 제가 이번 또 이 교회 주변 다니면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전도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김명철 목사님과 같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분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왜 나한테 이걸 줍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요. 딱 보니까 그 신부들이 입는 옷, 옆에 하얀 카라가 딱 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신부님이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들은 평소에도 자기가 신부인 것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도 평소에도 이렇게 뭐 운동하러 가는데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운동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운동할 때는 이렇게 뭐 편한 옷을 입기도 하고, 그죠? 또 가끔 제가 이제 밭에 가기도 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밭에서 일하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군요 했는데 목사님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런 옷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좀 존경감이 가겠습니까?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긴 옷을 입고 입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시장에 가서도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옷을 입는 것.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명예욕이라고 명예욕. 사람은 딱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뭔가 그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강조점을 두면 이것이 욕망이 되고 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동은 욕구가 되는 거예요. 욕구. 명예 욕구. 명예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자로서 내가 누구에게 멸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존중받아야 될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 누구부터도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다 뭐 대통령부터 뭐 거의 장관 국회의원들이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된 자존감을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보면은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면 또 그런 자기보다 그런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인물이 훤칠하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키 작고 또 못생긴 사람들 보면은 또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이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뽐을 내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심리가 있어요. 이것은 욕망입니다. 명예 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랍비로서의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나가서 그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뭐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강론하니까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은데, 말씀을 가르칠 때만 높은 자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 뒤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에는 뭐 이렇게 제일 높은 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제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뒤에 자리도 앉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앞자리만 앞자리가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게 구애도 없죠. 우리는 앞 자리, 뒤 자리, 뭐 앞에 계신 분 높은 사람이고 뒤에 계신 분 낮은 분, 그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의자가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이 특별석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랍비들은 반드시 특별석에 가서 앉는 거죠. 난 이제 회당에 랍비니까 난 높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 될 존재로 보고 뒷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랍비님이 뒷자리에 앉으시다니 앞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은 그게 더 높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고 막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이 왜 나 안 알아줘야 큰 소리 치고 막 떠들고 막 폭언하고 폭력하는 사람 높여주고 싶습니까? 밟아주고 싶습니까? 높여주기 싫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난 척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 비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덜어 있는가 봅니다. 자기를 장로 안 뽑아줬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감이 된대 왜 날 장로를 안 뽑아줘? 막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준 것이죠. 목사들도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이 습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목사들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죠. 길게 기도하는 것. 외식으로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과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의 과사를 삼킨다는 것은 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은 쉽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과부들이 갖다 가려는 것은 재산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 있는 과부들에게 가서 어떤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변론을 해준답시고 해서 재판 일이 있을 때에 재산 문제로 인해서 후견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탐욕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의 재산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도 이들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또 길게 기도하는 거. 사실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많아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할 내용이 많아져요. 사람들도 그렇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할 얘기가 많죠.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1분 기도하고 30초 기도하고 그러지 말죠. 길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십시오. 한 5분 이상 10분 이상. 처음에는 안 되죠. 막 억지로 막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제가 학생 때 저는 원래 감리교회 다녔는데 어쩌다 순복음교회 학생회 예배를 참여하는데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라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하나? 나는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는데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하고 눈을 떴는데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기도하는지. 제가 이제 나이가 또 먹어가면서 기도원도 다니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점점 기도가 이제 내용이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왔다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길어지겠죠. 인위적으로 기도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라비님 참 훌륭하셔, 참 경건하셔, 기도도 저렇게 오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언부 한 말도 하고 뭐 안 해도 될 거 하고 기도할 때 안 해도 될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구에 대해서 아무개나 뭐 어떻고 나에 대해서 뭐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막 이해하면서 막 기도가 얼마나 길은지 뭐 그 상대방이 뭐 옛날부터 자기에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구해서 막 하나님께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못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명예심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난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어, 많이 해, 뭐 이런 거 뭐 굳이 자랑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인데 그 뭐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경건 생활, 성경 많이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서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줄 때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자존심 낸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춰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늘나라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더 높여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 낮춰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직분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하고 전도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덕을 끼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춰주셔요. 우리 사무엘 상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다가 네가 왕해라 이랬어요. 근데 왕이 되고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울왕 너 내려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거야 하니까 그 왕위를 안 뺏기려고 다윗을 핍박을 했죠. 핏박을 했어요. 겸손히 내려와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 이제 왕으로 그만하겠습니다. 겸손히 내려와서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어린 놈이 자기보다 키도 작고 어린 놈이 왕이 된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이 다윗을 막 괜히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낮춰서 완전히 멸망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흥왕하는 왕으로 높이 세워줬어요.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느냐 이렇게 막 나 알아달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히 행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멘. 하늘나라에서는요 아무도 멸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초신자는 멸시받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죠. 초신자 얼마나 귀합니까? 하마터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심판받을 그 불쌍한 상황에 떨어질 뻔했는데 헌신이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초신자 부모리는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서 당신은 낮은 사람이야. 겨우 뭐 어떻게 죽기 전에 만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왔으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는 무시할까요? 안 무시합니다. 안 무시. 하늘나라의 좋은 거는 다 존중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도 존중하고 낮은 사람은 자기 참 겨우 구원받은 철없는 자기를 또 높여주고 인정이 되니까 그게 고마워서 또 높은 사람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는 그 모범을 행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존심을 안 부렸어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벌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병든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로도 할 수 있죠. 반대로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인정 안 한다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그런 적이 없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모독을 합니다.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모독적인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참아내셨습니다. 참아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서 구약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안 받습니다. 신약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보다도 예수님 찬송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찬송은 조금이고 예수님 찬송이 더 많아요.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찬송보다 예수님 찬송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높여주신 겁니다. 높여주신 겁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교만한 서기관들을 본받지 마라. 사람들은 노나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높아지면 뭔가 신분이 있고 높아지면 돈만 좀 벌어보세요. 돈 벌어서 제 친구들 동창들 중에도 보면은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부자 된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던 친구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했는지 아주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주 뭐 회장님 소리 듣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무게도 이렇게 잡고 다니죠.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또 못 되면 또 열등감에 빠지는데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반대예요. 이 잘 되는 그 사람은 교만이 됩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열등한 위치에 처해져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등한 위치에 있어도 당당하게 살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처럼 요셉이 종으로 갔지만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죄수로 갔지만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자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감옥 죄수에서 바로 왕 다음에 총리, 아주 지극히 낮은 데서 지극히 높은 데로 올려주시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교만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히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